찬송가 200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우리 뒤에 춥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으세요? 그 문을 좀 계속 열어놔도 괜찮고, 쉬우시면 문을 닫아도 괜찮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도록 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얻어 생명 길을 하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안에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하심을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별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된 모든 세계, 모든 존재로부터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한하신 세상과 사람과 구별되어 주시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런 존재들과 구별되어 주시는 거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죄인들과도 구별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존재 자체로 모든 피조물에게서부터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도 없고요. 온전히 선으로 채워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흠이 있고요. 죄가 있는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 되어지는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할 수는 없죠. 우리는 피조물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영원할 수도 없고요. 무한할 수도 없고요. 전능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처럼 완전히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같은 피조물이지만 피조된 이 세상에서부터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룩이죠. 근데 우리는요 상대적으로 거룩한 거예요. 다 죄인의 모습이고 다 유한하지만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너희가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룩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이 거룩이 쉽지가 않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요 제일 편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고 세상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멸시당하고요 왕따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 거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을 명령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바로 13절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종말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요.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구별됨과 거룩함은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종말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우리 어제도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언젠가 우리의 삶에 종말이 있고 그 종말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욕심을 이기고요. 이 땅에 우리가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다. 우리가 악을 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삶의 마지막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솟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거룩을 위해서 거룩한 그 삶을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이 너의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종말의 때인 것처럼 그 종말을 기대하고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날이라면 뭐 더 싸울 게 있나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전쟁하던 나라들이 그 마지막 날까지 전쟁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이라고 하면은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요,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거룩은요,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 이 거룩과 사랑을 분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는 저들과 달라. 우리 바리새인이 세리를 바라보며 기도한 것처럼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자신이 내가 큰 문제 없어. 나 잘 살고 있어. 나 거룩하게 살고 있어. 그러면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가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잘못된 모습이죠. 진짜 거룩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거룩과 사랑은요,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거룩한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주장을 앞세우고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기꺼이 내 이웃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 종이 되어서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면서 그들의 아래에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을 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요, 또 예배생활 잘하고 모든 것 잘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거룩이 아닌 거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사랑의 열정이 뜨거운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거룩한 자인가 아닌가 구별해낼 수 있다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서 그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사랑으로서 거룩을 입증하고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4절에 나온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라는 구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순종하는 자식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자의 모습이 그 뒤에도 나오죠. 너희 사역을 본받는 것, 내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는 자인가, 내 사역을 추구하는 자인가, 그러니까 내 주장과 내 고집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여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가 아닌가, 이 사실이 구별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상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 사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내 주장과 내 고집이 앞서 있으면은요, 위험하다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향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자꾸 고집하고 또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면 우리 주의하시고요, 다시 한번 내 삶의 자세를 살펴보고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건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버리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그 대상이 세속적인 것이건 아니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건 자꾸 내 고집이 나오고요, 내 주장이 나오게 되어지면 이미 그때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런 주장과 고집을 다 내어버리시고 품어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건 그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왜 싸움이 발생하냐면 다들 하나님을 위한다는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장과 고집이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어떤 것 싸움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 주장과 고집 내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무엇을 명령하시건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가 하나 된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이 거룩이 아니라 사랑이 곧 거룩임을 깨달아 알고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내 주변 사람들 용서하고 무한히 용서하고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대형교회가 사랑으로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어찌되었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 고집하는 것, 이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장하거나 고집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내 주장을 점점 줄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오고 길이 여전히 많이 미끄럽습니다. 우리 미끄러짐 사고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 우리 건강에 잘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독감과 또 감기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겨울에 또 환자들이 많은데 더 이상 환자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또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감기나 독감 걸리신 분들이 속히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어제 김혜숙 집사님 수술 잘 끝나고요. 이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또 교회 나오시게 될 텐데 잘 건강하게 또 온전히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제 이주찬 형제가 또 이제 독감 때문에 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질병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나음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 물질이 어려운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마음에 상처받고 힘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이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